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 플러스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사랑 플러스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를 더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이것은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를 위하여 경건함을, 또 경건의 잔인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메마른 경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이 되기 위해 더해야 될 것이 형제의 우애죠. 또 형제의 우애에서 지나여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한 열 몇 주에 걸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플러스 제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은 살아가면서 몇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하고 후회한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살아도 될 것을 짜증내고 삽니다. 불평하며 세월을 허송합니다. 기왕에 주어진 생인데 즐겁게 살 것을 제 아내에게 한번 웃어주지 못하는 남편으로 젊은 날을 보냅니다. 기왕에 일하며 웃으면서 일하면 서로에게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짜증내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보고도 한 번씩 웃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젊은 날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고 난 후에 되돌아보며 그때 비로소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한번 웃어줄 걸, 그때 한번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걸, 그때 한번 안아줄 걸, 조금 더 즐겁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하고 후회한답니다.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떠날 물질이잖아요. 있으면은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이쯤 생각이 들면 있을 때 좀 더 나누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베풀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결코 재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껴 썼으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밥 한 그릇이라도 섬기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물질이 떠나고 나면, 그리고 혹은 나그네 인생 끄트머리에 가서 이것도 좀 걸리고 또 저것도 걸리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좀 더 참고 살 것을 하고 후회한답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여 일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우리들입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한없이 급하기만 하면 방향도 알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는 우리가 되고 맙니다.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 런던의 학술회의에 참여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연착되었는지 시간이 너무 바쁘게 된 거지요. 바로 그 학술회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만 거지요. 서둘렀습니다. 마차를 잡았습니다. 마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제가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여보,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급히 출발을 했겠어요. 그리고 달렸겠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았더니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겁니다. 엉뚱한 곳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부에게 여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 마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선생님께서 빨리 가자고 이야기하셨지 어디 가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빨리 출발한다고 빨리 도착합니까? 빨리 시작한다고 빨리 성취하더냐는 거예요. 한없이 급하기만 하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또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되고 말잖아요. 조금 너무 조급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극장의 손님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대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극장에 놓고 온 것 같으니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직원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극장 안으로 들어가 관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는 그 이야기해준 그 좌석으로 가서 손을 내밀었더니 진짜 그곳에 값비싼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가 있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급히 달려와서 그 놓아놓았던 전화 수화기를 들고서는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그러는데 이미 그 전화기는 끊어지고 만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기다렸으면 목걸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목걸이를 찾지 못한 손님의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같이 너무 조급하면 잃어버리는 게 많고 너무 급하면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또 하나 더 기억하십시다. 순간을 참지 못하면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인천에 사는 한 아버지가 17세 된 딸이 밤늦게 독서실에 가겠다고 하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맞는 중에 넘어져서 기절을 한 거예요. 이를 죽은 줄로 착각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여도 깨어나지 않자 그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가더니 사는 곳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술을 자주 마시며 그날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는데 순간을 참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잖아요. 순간을 참지 못하여서 생명까지 버리고 만 결과이잖아요. 반면에 오래 참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내에는, 오래 참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그분의 형제는 건 한 명인가 모자라는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 인물로 만든 이가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인 수산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이 녀석에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되풀이할 수가 있어? 인내심이 대단하구려 라고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아들을 계속 같은 말로 타이르는 자기 아내에게 한 이야기이지요. 이때 수산나가 했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 아이에게 19번만 말하고 그만둔다면 19번 해온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인물 되게 하였다, 사람 되게 하였다 라는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리빙스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그는 오지의 땅 아프리카 금은 대륙에서 사역을 감당하였을 때 그의 조국 영국에서는 서로 엇갈린 평가로 보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그는 사기꾼이다, 선교비에 많은 돈을 가로챘다더라, 그래서 원주민 가운데서도 지금 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도온 것이요.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사가 갑니다. H.M.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아프리카 리빙스턴에게 가서 4개월 동안 머물며 밀착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가 출발할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그 당시 엄청난 오해와 미움을 받고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도 그는 오래 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저렇게 오래 참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인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다면 나도 신앙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을 연습하며 오래 참기를 힘쓰며 오래 참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의 끝은 뭐라고요? 견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오래 참음과 그 견딤 안에 사랑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끝을 맺지 아니하고 어찌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시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 뭐라고요? 사랑의 완성은 뭐라고요? 견디되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 화면에 나오잖아요. 마크로디미아. 이것은 합성어인데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과 디모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는 긴, 오래라고 하는 부사이고, 디모스는 마음 혹은 분노 또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 마크로디미아, 즉 오래 참음이에요. 여기에서 오래가는 마음, 그리고 긴 마음의 상태,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긴 마음이에요. 오래가는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면요,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신경질 나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데는 막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어떤 데는 혈기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마음의 상태,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교부 크리소스톰은 오래 참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복수할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갚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무슨 믿음으로? 내가 참아주면 저 인간 사람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누가 오래 참는다고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기의 가치를 알 때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매우 유명한 영화 하나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에 흑인 배우로 출연하였던 모건 프리먼이 있는데, 그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자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자가 검둥이 주제의 이 상을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검둥이 주제에 무슨 상을. 근처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모건 프리먼 자신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건은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두고 니그로, 검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모건 프리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모건을 보고 검둥이라고 욕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건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맞장구 치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오래 참든지. 이때 모건 프리먼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오래 참음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욕들 인간이 아니야. 나를 천한 인간으로 부른다고는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나 천한 인간 아니야. 나는 상받는 사람, 나는 주목받는 사람, 나는 사랑받는 사람. 그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대들고 맞장구 치고 멱살 잡고, 그리고는 싸울 수 있는 그 처지에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값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돼 생명체가 되게 주셨잖아요. 마귀의 게임을 받아 이기심으로 욕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당신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주신 바로 그런 값이 있는 자잖아요. 지금도 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면 좋죠? 그럼요. 이 땅에 여인들 보세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강남댁으로 평생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이름을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이 땅의 여인들의 처지였어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장애인들 또 혹은 소외된 이들은 어찌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나를 나되게 두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참을 줄 압니다.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줄 압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선교하다가 원주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몽둥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죽음의 바로 그 옆에 바로 그곳에 영국제 좋은 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은 야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알 10발이 장전되어 있는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서 그 총을 당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왜 총을 발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총을 쏘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목숨 하나는 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선교는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 선교사 총 쏘는 놈이라고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다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겠지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전혀 서지 않았던 그 선교사의 시신 앞에 사람들이 저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그거는 나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서지 않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서지 않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왜요? 내가 오래 참으면 그 사람 인간 될 것, 내가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면 기다리는 마음이고 오래 참으면 믿어주는 마음이며 오래 참으면 그래서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 속에 그 흔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 결과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오래 참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 교회에 갔더니 소위 강남의 대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골 구석 진주에서 올라왔고 저들은 물 좋은 곳에서 자란 놈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목사로 여겨주었지만 그 중에 또 한둘은 전임 교육자와 저를 비교하면서 힘들게 했죠.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까칠한 자매였어요. 음악을 전공하였는데 아무튼 삐죽거리고 도도하고 또 저를 힘들게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무시를 당하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대학부에 안 나온다고 하면 저만 곤란해지니까 눈치 보이는 때였죠.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의외였어요. 가장 애틋한 저의 애제자가 되었죠. 그의 편지입니다. 이곳 호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제 대학부 시절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활동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리더로 섬기며 이제껏 우리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들을 조금이나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고 조금씩 더 진보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의 뿌리는 대학부 때 심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선배들이 대학부를 다 떠나버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큐티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주도 훈련들과 수련회들을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몇 년을 리더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렇게 개조된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참 감사하지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안 참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참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못마땅해도 참는 것이 사랑이니까. 자녀가 좀 못마땅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뭔가 주는 것이 없어, 받는 것도 없인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게 미움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마저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크게 외치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지금은 내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될 줄로 믿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은 내 남편이 좀 못마땅해도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될 줄로 알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은 그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대에 미흡하여도,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겠나,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침꿀떡 생기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언젠가는 사람 노릇하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랑, 오래 참음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사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묻고 답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급해요. 한국인들 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다 급합니다. 한국인들은 혈기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세계인들이 다 혈기 많아요. 그러므로 모두를 보면 다 비슷해요. 우리의 본성이 어찌하다고요? 이기적이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독해요. 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전혀 사랑이 없어요. 오래 참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4절 이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다고요. 이수철은 오래 참고, 이수철은 온유하며, 이수철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수철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수철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수철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이수철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수철은 성내지 아니하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전혀 안 어울려요. 이수철은 오래 참는 사람이 못 돼요. 다만 목회하면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또 목회가 되기 위해서 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본성은 못 참는 자예요. 성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발빠른 사람이에요. 저도 마트에 가면 말이지 1+1 하는 그 매장 앞에 가면 저를 줄 서요. 근데 사람이 볼까 봐 금방 도망가고 말지. 저도 온라인에서 말이죠, 쿠폰 주면 쿠폰 얻어요. 10% 20% 할인 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조금이라도 이익 보려고 유익되고 돈 되는 일은 발빠른지 몰라요. 그게 저예요. 그러므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과. 그런데 저보다 여러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이런 마스크 다 썼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이죠. 이수철은 오래 참고, 이수철은 온유하며. 가만히요, 제 이름 부르지 말라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자, 다시 합니다. 사랑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수철은 오래 참고, 이수철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수철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제가 볼 때는 어울려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는 알아요. 아니야,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온유한 사람 아니야. 나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 아니야. 나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만하고, 나는 무례행하며,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늘 발빠른 사람. 우리 스스로를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사랑 못할 것 같아. 나 사랑이 없어. 그래서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그리고는 꺽꺽거리며 잠깐 하다가 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스스로도 힘이 듭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본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사예요. 사랑은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와 함께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과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랑의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그때 사랑할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자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오래 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의 능력이 들어간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가정 세워가고 내 교회 만들어가고 내가 나아가는 내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서정주 시인은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도 이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랑은, 그리고 한 가정,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위에 어떤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주께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더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그 오래 참음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리하여 사랑하되 오래 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됨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오래 참는 자가, 사랑한 자가 되어 본을 끼치는 믿음의 종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드리며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명문가로 세우며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내 나라가 맑고 밝고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 없음을 잘 알기에 구하오니 성령님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비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